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강건케 해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놓고 또한 그리스도께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라서 영이 성장하는 놀라운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영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구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태도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나는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구나. 고린도 교회 한 사람에게 편지가 나에게 왔구나. 그래서 그 편지 읽는 모습으로 읽어야지요. 그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히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 읽는 사람이 남의 편지를 읽게 되면 그 편지에 감격이 없죠. 자기의 온 편지를 읽을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린도 전서 6장의 말씀이 다 나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완전히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 한 장을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 6장 1절서부터 어디까지 같이 읽냐면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를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아닐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아직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여기 그 1절에서 8절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교회의 식구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그 하나하나 성도들이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사건이 나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건이 꼭 일어나게 되겠죠. 세상 사건이 꼭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돈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게 될 수가 있죠. 서로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 돈 문제로 또는 남녀간의 문제로 또는 자기 명예를 손상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갚음하는 문제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다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큰 문제죠. 왜?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묶여가지고 이 교인들, 성도들 간에도 돈 문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교인들끼리도 얼마든지 수를 하고 재판관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지 못하고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왜 성도 가운데 그렇게 그 문제 해결 사람이 없느냐?
왜 구태여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러니 너희 성도끼리 이를 해결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서 성도 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성도 간끼리 조용히 해결하라.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싸웁니다. 서로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서로 조용히 해결하라. 만약에 그것이 해결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믿음의 성도를 같이 해서 두세 사람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라. 그래도 안 되면은 교회 목자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거기서 해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 문제, 교회 간에 있는 성도 간의 문제, 사람들 간의 문제가 얼마든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방인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술을 하고 난리치느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 서로가 원수죠.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인 데 내어주면서 그리고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격투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싸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해결할 방법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있습니까? 요한에서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었으니까 너희도 형제로서 죽을 만큼 죽어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그 본을 받고 형제들을 위해서 죽어라. 그 형제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식구들은 다 믿음의 식구죠. 우리는 혈육으로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완전히 믿음의 식구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절대로 수하지 말라. 그리고 고사하지 말라. 너희끼리 해결하라. 해결하고 안 되면은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하는 정도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만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전부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 간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므로 성도 간에 돈을 가지고 주고받고 꾸어주고 별일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 믿음 형제 간은 절대 돈 거래를 하면은 아주 돈을 주던가 그래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돈을 빌려주고 별일 받지 말고 그걸 다시 받을 생각을 말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시면은 너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빌린 것을 받을 생각 말라. 이자는 말할 것도 없죠. 받을 생각 말라. 그대로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 간의 문제입니다. 왜? 목숨까지 주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죠. 물질이 문제가 아니죠.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아주 그냥 받든지 말든지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굉장한 돈을 만대에 달아가는 돈을 그 돈을 그냥 빌려주면서 받을 생각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대로 그냥 빌려준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자, 성도 간은 여기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 돈 거래를 하늘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줘야 되죠. 그걸 가지고 받으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린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빌려주고 의자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의자를 논의하고 돈을 빌려줘 꾸어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다른 것이 있겠으나 똑같죠. 35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인자로 주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할 때 그냥 주는 것이지 그거를 꾸어준다 또는 이자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
오늘날도 보면은 이 말세가 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하고 아들이 또 부모를 고소하고 뭐 형제간에 고소하고 수하고 굉장하죠. 이거 전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안 식구를 고소합니까? 아예 손해보는 게 낫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그러지 말고 아예 손해보는 것이 낫지 그거 가지고 아웅땅 쌓은 것은 너희한테 불행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손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차라리 손 것이 낫지. 그 다음 보시면은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그랬습니다. 전부 남을 속이고 숨기고 사기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큰 잘못이다. 이것은 믿음의 식구들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수하거나 또는 돈거를 하거나 또는 남녀간의 문제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자기가 모욕을 당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퍼뜨리면서 얘기하면서 또 그것이 안 되어서 법정에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요새 교회들 보면은 법정에서 법정 투쟁하는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식구가 아니고 세상 집단들이 모여서 아웅다운 싸움의 전쟁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싸우지 말라 했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말라 교회에서. 근데 싸우면은 싸우는 자도 망하지만은 싸움을 듣고 있는 자도 싸우지 않았지만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면 망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과 용서와 싸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싸움은 그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 사건들 보아서 무슨 교회가 뭐 법정에 투쟁을 한다는 것을 보면은 전부 그것은 세상 집단이지 교회 믿음의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과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죠. 이게 분명하게 너희가 손해를 봐도 좋다. 속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라리 낫지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1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을 차지하려고 믿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차지하려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믿음의 식구들 간에는 항상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서로 해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짓밟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암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거 전부 죄지요. 어떤 죄입니까? 음란의 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란의 생각만 가져도 벌써 간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안 했으니까 괜찮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생각도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또는 간음하는 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간음이죠. 간음하는 자나 또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은 요새 말하는 레즈비안들을 얘기합니다. 또 이 남색은 소도마이트를 얘기하죠. 이 소도마이트라는 것은 소돔이라는 그런 성에, 창세기 우리가 19절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성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를 내놓으라, 내가 상관하리라, 나와 그와 함께 자리라 하고 막 남자로서 서로
대접하지 않고 여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소도마이트, 혹은 탐색하는 자, 레즈비안들, 이런 호모섹슈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그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이런 것은 전부 죄입니다. 오늘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죄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용서받은 사람이 모여야죠.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은 아주 그냥 욕심이 살아와가지고 뭐든지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 자입니다. 탐남하는 자.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엇이 딱 생기면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야지. 이게 탐남하는 자예요. 딱 뭐가 생기면 이건 누구 줘야지. 누가 이거 필요한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벌써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 없는데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도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이게 탐남하는 자예요.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굉장한 욕심이죠. 배가 불러도 막 쳐넣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냥 가지려고 하는 거죠. 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는 남을 헐뜯고 욕하고 그런 중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억지로 빼는 사람들이에요. 토색하는 자. 강제로 빼앗는 것. 토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용서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죄 가지고도 천국 간다고 하니 얼마나 염치 없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도둑놈 같은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죄가 있으면은 내가 욕심이 있다, 내가 음란이 있다, 또는 술 취한다, 뭐 이런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에서 씻어 버려야 돼요. 그것이 그 피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 피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 피의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선물이에요. 이 피를 받아서 내 음란한 그 몸과 마음을 다 씻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절대로 사람들이 좋을 때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유혹이 생기면, 일단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자기 본성이 드러납니다. 왜? 그대로 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몸에서 마음에 써버리고 나면은 아무리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로 동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나오죠. 음란의 생각이 있으니까 음란하죠. 가늠의 생각이 있으니까 가늠하죠. 그것이 항상 생각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지 없던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죄를 놓고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이 하는 것 같이, 매일매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배설해서 비우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비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이것이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십니다. 세상은 문제를 주고 해결을 못 줍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은 반드시 해결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을 보죠. 꼭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주셨는데 문제를 받았으며 있으면서도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나 돌아온 증거가 나타나야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에 보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계. 자기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사람, 자기가 갇히는 사람과의 불화가 있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반대되는 얘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꼭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말씨, 행동, 모든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야 돼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입니다. 예수 믿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지금 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짓말장이죠. 여기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믿음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믿음을 믿고 행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가 화목제물로,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신 대로 화목제물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용서함 받게 되면은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지 받았으니 너희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씻음 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피로 씻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구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구별된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 거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의롭다 하는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죄를 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시면은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장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여자는 돌로 쳐주라는데 모세율법에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그들을 잘 땅에다 말씀을 쓰시면서 말씀을 알려주고 11절에 가시면은 그들이 다 도망갔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죄가 있으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더 도망갔습니다. 남은 자는 가늠한 여자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여기 있느냐? 없습니다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 짓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꾸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를 죄인 취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가늠한 여자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해 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을 보여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행함이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불화 없이 평화롭게 보내라는데 거기에 싸움질하고 떠들고 하면 그것이 행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 행함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사용돼야만 행함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제와 화목할 수 있을까? 애를 쓰지만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만 죄만 써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끝나죠. 쉽게 끝나죠.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쉽게 끝나는 우리 이 방법을 모르고 인간의 방법을 최대로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사람의 질서 안에, 사람의 규율 안에, 사람의 법 안에 전부 가둬놔 가지고 교회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교회는 어느 몸입니까? 그리스도 몸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몸과 주인을 어떻게 인간의 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다룰 수 없죠. 인간의 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가르칠 자가 없더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과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 받으면 성령 오셔서 그 성령에 따라서 모든 해낼 수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 생각대로 하시면은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러므로 여기서 죄가 있는데 이 죄 무서운 죄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부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결 방법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아름다운 삶 속에 살면서 천국을 꼭 받을 수 있죠. 12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과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진리가 누구? 바로 예수로서 진리죠. 그분을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방이 돼요.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 종이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그리스도로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죠. 누구의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유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뜻대로 살지 말라.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피차 종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골로새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는 만성병에 걸려가지고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이거는 뭐 만성병이니까 고칠 수 없다 해서 그냥 내버려 두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을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루고 마음대로 괄시하고 마음대로 떠들어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진 사람이 몸을 사용할 때는 그 죄로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죄를 벗어난 사람은 의의 병기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 몸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리라 했습니다. 먹는 것과 배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먹는 것과 배와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배에 관계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만드실 때 음란하라고 만드시지 않고 그 몸을 하나님 뜻대로 쓰도록 만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는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셨죠. 의의 병으로 쓸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자유로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멋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 멋대로 쓰는 가운데 제일 잘 쓰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음란의 대가로 에이즈가 산만하게 팽창하게 되고 수백만이 앞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음란의 죄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음란의 죄는 요 다음에 지금 나오지만 굉장한 죄입니다. 생각해서 또는 행동으로 얼마나 나타나는 죄죠. 그러므로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몸값으로 피를 주시고 사신 것이라는 것이 여기 19절에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몸을 잘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죠.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잘해서 그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얘기입니다. 병나지 않고 사는 것도. 그러나 그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 사함 받은 몸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체가 좋고 아무리 얼굴이 아름답고 아무리 뭐 잘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다 각각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생기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자녀로서 같이 보죠. 어떤 나라에 속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어떤 민족,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종차별이 없는 것이죠. 사람 차별이 없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되는 그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그리스도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우리 뜻대로 사용하라고, 내가 입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욕하라고, 내가 몸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음란하고, 내가 그런 뼈가 있고 내가 사기 마음대로 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함 받으면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을 잘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살아야 할 것을 하루에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새벽에 딱 기도하시면 그 다음 24시간 쭉 하루 종일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을 바뀌어요. 이거는 새벽 기도 안 해본 사람 모르죠. 뭐 그 30분, 20분, 5분, 6분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기도를 통해서 하루의 시간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죠. 여기 보시면은 특별히 여기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죠. 그 교회의 몸된 하나하나가 지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가정이 잘못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사람들은 아주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부간의 관계가 재미있고 아름답게 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에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남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말라기 2장 14절 1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관계라는 것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이 살아가는,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을 체험한 증거가 우리 부부간의 사랑의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축복을 주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리고 부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이중인격자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인간관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그와 한 몸이 되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한 영이 된 거예요. 한 영. 그 한 영이 된 증거가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 관계가 신통치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부부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그 부부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죠. 그 이상 좋은 관계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33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영,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이 영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로마서 6장 보시면은 이 말씀은 정말 익사이팅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이죠. 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격이 여깁니다. 로마서 6장 보시면 로마서 6장 굉장히 감격적인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신자가 빨리 죽어요. 괴로움이 많아가지고 혼자 살 때는. 독신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독신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독신이 아니고 같이 한 영이 된 다른 사람이 있게 되면은 오래 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법칙.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와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요. 그 살아나서 무슨 사람이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 생명.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의 새 생명, 새 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새 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새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합하지 않으면 사랑과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장기와 합하면 장기의 그런 죄 속에서 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와 합하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영, 죄 없는 영이죠. 그 영과 합하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새 생명에 대한 증거가 부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증거가. 부부관계는 시원치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 사기꾼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아 내가 참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거짓말 자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죠. 그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이건 믿음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사랑이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아내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아내가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술주정방이요. 그러다 뭐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을 그거 주라고 할 수 있어요? No way.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주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껏 내가 사는 사람에게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아내는 아내로 관세받고 그냥 아내는 또 남편은 그냥 막 욕지거리하고 서로 사랑하면 싸우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과 경쟁할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에서 죄를 씻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를 씻어버려요. 그 죄를 씻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말씀과 죄를 씻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 된 것을 누구한테 보여줘야죠. 그 보여주는 것이 부부간의 사랑관계예요. 부부간의 삶인 것입니다. 가정의 삶인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남자가 떠나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합혈한 말씀은 곧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바로 신랑이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시면 신랑의 예수 자신이 말했습니다. 내가 신랑이라고 말했어. 신랑. 그 신랑을 보내서 우리 신부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이 교회와 사랑을 나누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그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신랑 맞아서 축제를 벌이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이루면서 보여지면 살면서 살 때 그런 결과를 만나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나중에 예수 신랑을 맞이한다. 천만에요. 맞이할 수 없죠. 지옥불에 던져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이게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사랑관계가 내가 경험하게 되면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 귀하다 보니까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 그냥 굉장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점점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예수 믿어도 부부관계는 그대로 있고 예수 믿어도 형제의 관계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예수 믿어도 사람과의 관계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완전히 그건 이중적 이격자예요. 그래서 필요해서 죄사함 받으면 사랑과 관계가 좋아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부부간에 말할 것도 없죠. 굉장하죠. 부부간 조금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것이 에베소 5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원수 속에 살고 있죠. 비밀을 몰라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근데 비밀을 알면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뭐 그냥 쭈그러지고 뭐 박색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놀랍게 변합니다. 인간으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6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송사하지 말고 수하지 말고 서로 용서해서 해결을 보라.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 피로써 죄사함 받아서 서로 거듭나라. 그리고는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이제 살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용서함 받아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으니까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6장 16절에 보시면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죄와 저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와 합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의 영과 합하는 자는 주와 영이 합하는 것이고 또 남자 여자 합하는 것은 그 영이 합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에 가보시면 말라기 2장에 보시면은 그 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2장 말라기 2장에 보시면은 2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매약한 아내로 네가 그에게 괴사를 청하도다. 아내를 괄시하고 그리고 아내를 핍박하고 아내를 속이고 그런 사람이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느냐. 남자 여자를 지어대 그것을 합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만 지어졌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손을 얻고자 함이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래서 남녀가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60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려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아메리카가 제일 싫어하는 일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폭발처럼 테러가 와서 완전히 망하게 만든 것입니다. 보세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혼을 좋아하고 음란하고 점점 망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시면은 서로 그렇게 음행하다가 합의에 3만 6천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돼가지고 성령이 살아계시는 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열심으로 나와 같이 하는 인간관계를, 부부관계를, 형제관계를, 사랑관계를 잘 해내야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셔 또 읽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생활에 나타나서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죠.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메아리쳐서 매일매일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의 죄, 우리의 마음의 죄를 사해 주셔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부관계에 큰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서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나타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내 마음속에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고 문제가 있었더라도 예수의 이름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의 영이 하나가 되었사오니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